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우리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람의 5대 손이요 스가랴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 이 말은 이제 성벽은 안전한 곳 안전하게 이렇게 보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 이후에 이제 이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번제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되고 초막절이 회복되어서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야 성전이 돌아가는데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할 자들을 오늘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할 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성전이 예배의 기능이 되려면 성전에서 거해서 성전의 일을 할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게 하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지금 이렇게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랬어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뽑힌 자도 있고 자원하는 자들도 있어요. 1절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분의 1을.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반드시 헌신으로 예루살렘을 세울 성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헌신하는 자들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헌신하는 자들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가 많냐? 오늘 제비를 뽑아서 뽑힌 자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분명히 자원하는 자도 있어서 자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제 성전을 위하여 일할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질서를 회복시킬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예배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할 때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0명이요 다 용사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그러면서 나머지는 10분의 9는 주변에 거하면서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요 곧 예배 중심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읍에 거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읍에 거하는 자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11장 전체적인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성읍의 사람들도 10분의 9도 예루살렘 중심, 예배 중심, 반드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예배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깨닫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예요. 예배 없이는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구냐 묻는다면 나는 예배자다 확신 가져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지 못해요.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안에서 예배자요. 우리는 예배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자여야 돼요. 응답받는 자가 돼요. 나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자다. 응답받을 자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응답받을 자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그 응답 속에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전도자로 살다 가는 겁니다. 오늘 성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성읍에 사니까 나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성읍에 사는 사람도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은 오직 이 세상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삶이 예배가 안 된다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 되겠어요? 그것처럼 무의미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10분의 1이나 성읍에 거하는 10분의 1이 동일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맨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진짜 바르게 했구나.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에 이거 쓰임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인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해야 돼요. 예배당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전반적으로 확인하면서 맞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은 재건돼 가지고 안전하게 돼 있지만 이 성전에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성전의 역할을 성전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지금 할 자가 필요하구나.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 반드시 함께 예배의 질서를 지킬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배 일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자가 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성전에 있는 자나 반드시 집에 있는 자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처럼 성전에 있는 사람이나 성읍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성전 안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날마다 예배자로 살다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자다. 예루살렘에 거하든지 성읍에 거하든지 똑같아야 돼요. 예배자.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자다. 응답자. 나는 응답자로 살다 가는 거다. 응답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 메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 가는 겁니다. 전도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것만큼 복된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 명단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뒤에 부분은 성읍에서도 이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성읍에 산다고 나는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하고 관계없어. 팽개치면 안 돼요. 통일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 안에서 나는 예배자다.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눈 뜨는 순간에 예루살렘이 기억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야 돼요. 눈 뜨는 순간에. 그래서 이걸 체질화되기 위해서 원래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날마다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번제가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는 누가 뭐래도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최고로 은혜 받아야 은혜 안에서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인 줄 몰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응답이 왔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요. 응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응답받은 자는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응답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나를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가 먼저라니까 은혜 안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하면 문제 왔는데도 문제로 안 보여요. 사건이 왔는데도 사건이 안 보여요. 분명히 위기인데 위기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문제 가운데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면 응답이라니까요. 분명히 상황, 환경은 어려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진짜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낙심해야 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는 위기예요. 분명히 위기 맞아요. 그런데 위기로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원망 불평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이 되니 이것만큼 멋있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확인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뭘로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험난한 세상에 반드시 전도자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배자요,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을 자요, 복음 안에서 나는 이 험난한 세상 전도자로 살다가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내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나는 은혜 안에서 응답받은 자요, 나는 응답받은 거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증거할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말씀 안에 날마다 예루살렘에 거하든지 성읍에 거하든지 날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응답자로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확실한 응답 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